아멘.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요로우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숨겨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바냐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제가 스바냐 말씀 나누면서 왕족 출신의 선지자 스바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이 스바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우상,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런 세속주의, 세 번째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 숨겨주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힘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숨겨주시는 이가 있느냐는 거, 그게 문제죠. 어떤 고난 앞에도요,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드리면서 이제 고급 식당에서 어린아이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식당의 식사비가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싸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 호주머니에 동전이 몇 개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같이 있냐는, 아빠가 있냐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 오케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아빠가 가자고 했으면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아빠가 없는 게 문제지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비싼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숨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이것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부류의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와 강대국인 아수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스바냐 2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방과 민족들, 그 다른 민족들에 대한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민족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9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이 스바냐 2장을 보면요, 열방과 민족, 그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지만 결국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심판하는 그 나라, 그 멸망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냐,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기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민족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로 말미암아 그 민족과 열방으로 기업으로 삼아 사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문제만 보면,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그렇지 우리가 그래 문제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에요. 즉 오늘 본문인 스바냐 2장은요 하나님은 결코 좁고 좁은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그 열방을 하여 모든 민족을 향한 예언을 함으로써 온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자녀, 나의 어떤 거, 이렇게 작은 문제에 함몰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건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혹평했던 10명, 그 정탐꾼이 본 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들과 무기들과 그 큰 사람들, 네필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뭐라 봐요? 메뚜기. 네필림 그 족속을 보면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자기를 과장해서 크게 보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고, 그것을 교만은 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자기를 작게 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를 열등하게 보는 것,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열등감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은사,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안 돼,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게 보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그렇게 작게 보는 것은요 확장해서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관리면 어땠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의 반대말이 밥이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는가예요.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메뚜기로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내 밥으로 여기느냐,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열심히 더 운동해라, 야 근육을 더 키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무기를 좀 만들어 봐,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활을 준비해라, 뭘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또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면요 나를 작게 봐요. 하나님을 작게 보면요 내 존재를 왜소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볼 때 내 삶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이 커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그 문제와 환경이 너무 커서 내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먼저 주님을 바라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새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복이 있는 소망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소망이에요. 헛된 망상이나 그냥 꿈, 개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그 복이 있는 소망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복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 소망을 기다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두 번째 기다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이 바로 소망의 믿음, 소망의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소망을 바라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봤던 게 기독교입니다. 환경 때문에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소망을 보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변화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시 웅크러져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에 대한 작은 시각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문제, 내 것, 내 성적, 내 것에만 바라보는, 큰 작은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자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열방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요, 이 열방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열방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붙는 모든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열방을 위한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주님의 영광교회 사역할 때 거기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글로리 캠프라고 하는 캠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3박 4일 동안 여러 분들을 초대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예수님 믿었다가 잘 안 믿는 사람, 내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3박 4일 동안 모든 스태프들이 극진하게 섬겨요. 그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요. 제가 그 캠프에서도 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캠프 일정이 다 취소됐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캠프를 참여하면서 스태프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시킬 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캠프에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소그룹별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복음 증거지만, 뒤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도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장식하는 것도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캠프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게 앞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설거지도 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왜? 의미가 부여된 일이니까. 예전에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찬양도 하고, 교회가 깨끗해지려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작은 섬김은 그 모든 것, 정말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요, 하나님과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방을 섬기는 겁니다.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것도 단순하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먹이는 일, 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관점에서는 열방이 섬겨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죄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분명 이제 죄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게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죄로 말미암아, 성도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알죠? 기복, 오직 복만 바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기 복,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받을 것만 받으면 된다. 그것이 다예요. 기복신앙에는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드려야 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 하나님께 받을 축복, 하나님께 받을 기도응답, 그것만 보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울타리는 얼마나 크시죠?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울타리의 그 지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기도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의 울타리가 있어요. 정말 좁다 할지라도 울타리는 있어요. 하다못해 식사 기도는 하니까 무조건 기도의 울타리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저 내 가족, 우리 가족, 내 건강, 내 어카운트, 내 문제, 자기의 것만 해서 울타리를 쳐버려요. 그것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 울타리는요,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그 모습, 자기에게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울타리가 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품는다면 우리 또한 열방과 민족을 위해 그들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에 성경을 보냈던 그 미얀마 기도 편지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울타리를 넓혀야 돼요. 그저 내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문제를 넘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른 사람의 눈물도 함께 볼 수 있는 신앙,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기도의 울타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큰 자라고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울타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은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욕심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하이오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열방을 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지경이 넓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사는, 자기들끼리 친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처럼 키가 크고 뭐 덩치 있다고 밥 잘 먹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덩치 크다고 속이 정말 좁쌀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덩치 크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그 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예요. 거기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정말 왜소하고 작지만 그 마음에 열방을 품어요. 많은 사람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기도의 울타리가 넓어지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신앙, 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죠.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요, 환경도 필요하고요, 구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다 기도 응답받고 나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야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줘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던가요? 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 아예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가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경제적인 문제만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다른 민족과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믿음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은 자, 여러분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은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열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에 하나님하고 그 열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열방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고 회복과 예배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사람으로, 열방을 품는 사람으로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